에 오면 열왕기하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북과 남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네, 북왕국 누구, 남왕국 누구. 근데 여기에 보면 그들의 치적을 기록한 것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몇 년, 누구 몇 년 결과, 누구 몇 년 결과, 누구 몇 년 결과. 오늘도 유다왕 1명 그리고 이스라엘 왕 2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텐데, 여기도 역시 이름 누구, 몇 년 통치, 그리고 어떻게 죽었다, 이런 부분들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고요. 23절에서 26절 보면 북왕국 부가히야라는 사람에 대해서인데 23절을 봅니다.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문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을? 20년. 그거 딱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가 통치한 연수가 2년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요. 25절 결과 시작.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수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거기까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해, 신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해. 두 번째 20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26절부터 27절부터 봅시다. 27절 다시 시작. 유다왕 아자랴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 거기 베가 20년,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결과 29절 이스라엘 왕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거기까지만 공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30절 시작.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뭐냐요? 반역하여. 이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반역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반역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다의 왕 32절 시작.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나 예루살렘에서 16년. 네, 예루살렘에서 16년. 몇 년 통치했냐? 이름이 뭐냐? 베가 16년 통치. 결과 37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뭐해요? 치게 했다. 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공통점이 이 세 왕이 정상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네. 외부의 공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신하의 반역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신하에 의해서 살해를 해요. 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세 사람 모두가 다, 부가히야, 베가, 요담, 다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그냥 스쳐나가면 이거 성경 잘못 본 거라니까요. 네.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깊이 보고 우리가 성경을 탐독을 해야 됩니다. 탐독. 성경을 탐독하는데 그 본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성경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성경 말씀 배우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본문에 반복되는 말씀, 그게 의도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24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 첫 번째. 그 다음에 28절. 같은 말씀을 해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34절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34절. 시작.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려 분향하더라. 그리고 거기에요. 두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어제하고 똑같아요.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면서 우상을 떠나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도대체 여로보암이 뭐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성경에 다 말씀했어요. 여로보암이 북왕국 초대왕이잖아요. 남왕국 초대왕은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잖아요. 자, 얼른 펴세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요. 여로보암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았다고 성경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잘 보셔야 돼요. 2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거기다 줄거세요. 스스로 이르기를.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구나.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자기 생각입니다. 27절. 만일 이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28. 시작. 요런 부분인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해 계획하고, 이게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네, 아주 극단적인 인본주의의 표상이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시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이 열심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이런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예배하러 갔다가 이 사람들이 거기서 깨닫고 나를 배척하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철저한 우상 숭배.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인본주의.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 그런 거예요. 네. 거기 또 보세요. 30일 시작. 저가 또 산당들을 레위자
다시 한번 시작.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누구를 삼아요? 제사장. 그리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삼았다. 원래는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6월절 고친 거예요. 8월 15일이다. 이렇게. 네. 그리고 33절 시작. 저가 자기 마음대로 3번 나와요. 지금 이 뜻이, 이런 말씀이. 다시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27절에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네. 그 다음에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요거 있고. 네. 지금 계속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현대판 여로보암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로보암이 열심 없었나요? 여로보암만큼 열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에? 여로보암이 산당 지었죠. 예, 사람 제사장 세웠죠. 여로보암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흔적도 없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사업을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은 현대판 여로보암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를 하는데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한다면 저도 여로보암이에요. 현대판 여로보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방향이 잘못돼요. 방향.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써놓으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어요. 사고 나요. 그러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15장을 통해서요, 열왕기하 15장을 통해서 지금 아주 극도로 혼란해진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퀴즈.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지금 남한국 유다도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지금. 중심이 없어요. 믿음의 중심이 없어요. 북한국 이스라엘도 비틀비틀 중심이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해보세요. 언제부터 지금 북한국도 흔들렸고 남한국도 흔들렸고 여기 지금 누가 없어요, 지금? 얼마 전에 공부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었잖아요. 엘리사가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책망스러운 것처럼 들려지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과의 갈등이고 그것은 여러분과 말씀이 지금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본의 총리 이시바 총리가 취임을 합니다. 이분은요 일본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인이에요. 4대째 기독교인입니다. 일본 총리들은 총리 취임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야스쿠니 신사 앞에 가서 참배합니다. 국경일에 항상 일본의 총리들은 야스쿠니 앞에 가서 참배해요. 이 사람은 안 한답니다. 멋지잖아요. 내일 드디어 일본의 영적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예.
엘리사가 죽고 나서부터 지금 남한국과 북한국은 이렇게 진흙탕 속에서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가장이 안 서면 아내라도 기도하라고요. 네, 여러분 좀 성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성전 기도 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문을 안 잠굽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저 1층에 거기도 안 잠궈요. 잠그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가 있는데 왜 잠그냐. 근데 24시간 1층도 안 잠굽니다. 교회도 안 잠굽니다. 이렇게 보면 낮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늘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전 기도라 그래요. 난 집에서 기도하는데 집에서 하는 기도와 성전 기도는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몸이 아주 내가 걸을 수 없을 정도라고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 여러분 성전에 와서 꼭 작정 기도하세요. 30일, 20일 꼭 작정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성전 기도를 하시라고요. 네, 지나가면서 들려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면서 들려서 기도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면서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집에 오면서 들려 기도하고 또 회사원들은 출근할 때는 바쁘니까 하지 말고 퇴근하면서 들려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엘리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가 우리에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의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1번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1번이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을 스크럼을 짜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공격도 하지 않도록 스크럼을 짜야 돼요. 이 하나만 하고 마치고 지도자의 스크럼을 짜야 돼요. 권사님들이 한 겹 짜고 집사님들이 한 겹 짜고 안수 집사님들이 한 겹 짜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스크럼을 짜면 이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와요. 아멘. 우리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엘리사가 죽은 이후부터 남한국과 북한국이 이렇게 혼돈의 늪으로 빠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영적 지도자의 부재요. 또 한 가지는 여로보암의 죄가 답습되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극단적인 인본주의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언제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이 나라에도 이시다 총리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아니면 가지 않을 만큼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도 많이 생겨나게 하소서. 국가에도 생겨나게 하시고 교계에도 생겨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가장들을 말씀 위에 세우셔서 가장들이 가정의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을 생각하며 우리가 현대판 여로보암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